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2014년 3월 9일 날 삼성동 배호홀에서 이제 첫 예배를 사실은 이렇게 드렸고요. 근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 중에 또 3년은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가 시작된 것도 은혜고요. 또 이제 학교가 시작된 것도 은혜고, 돌아보니까 또 코로나 시간도 또 은혜였더라고요. 꿈꾸는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같이 했던 분들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짧은 시간 같이 했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했던 분들도 또한 계시고,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많은 부분들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물질로 또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도 또한 계셨고,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더라고요. 8년 또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매년 창립 감사 주일 때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희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가 계속되는 동안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오셨습니다. 연락이 와서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를 봤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이 없었는데 저녁에 다시 카톡이 왔더라고요. 괜히 보냈다고, 보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답장을 했습니다. 이미 봤다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답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매년 작년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대원생들, 신학대학원생들을 저희 교회에 보냅니다. 저희 교회에 보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신대원생들이 저랑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오면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한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전사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꿈꾸는 교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나 그 다음에 소외된 분들을 향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정확히 보신 거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이끌어 가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가 그 부분들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덧붙였냐면, 아마도 그건 제 삶과 목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목회자도 교회도 복음을 100% 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각 교회는 그 교회만이 보여주는 복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다른 교회를 따라할 이유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만이 드러내는 복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체를 이루는 거지, 어느 한 교회가 어느 목회자가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다 압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해나가면서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교회는 저런 걸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걸 하는 거죠. 어떤 경우 누가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저희 교회에 없는데 다른 교회 가서 배워도 되나요? 마음대로 하라고.
성도님들께 성의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다녀오라고. 뭐 갔다 오면 되죠. 뭐가 문제냐고. 배우고 오라고. 배우고 와서 또 같이 세워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새 가족이 오시면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무슨 얘기 하냐면 저희 교회가 보여주는 복음의 색깔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과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면 되게 서운해 하시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력이 있다고 말하세요. 근데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땅에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도 맞죠. 그런데 복음의 측면에서는 교회가 더 많아져야 복음의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더 다양하고 깊고 넓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이 고백, 우리가 함께 모인 꿈꾸는 교회의 기초이고 또한 교회인 여러분들의 기초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과 복음 나눔을 하면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의 자기 표현으로는 신앙이 이렇게 깊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목사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해석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전도사 때 제가 섬기는 부서에 이제 권사님께서 유방암에 걸리신 거예요. 걸리셔 수술하셔서 제 병원에 신방을 가서 전도사 때니까 뭐 사실 잘 모를 때였거든요.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권사님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러고 떴더니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빙긋이 웃는 거예요. 전사님 왜 그렇게 울어요? 장례식장도 아닌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요. 권사님 암 걸리신 게 너무 속상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전사님, 저 이제 안병동 가서도 전도해요. 예전에 안병동 가서 전도하면 당신 암도 안 걸려봤는데 뭘 아냐고 여기 오냐고 얘기하는데 이젠 제가 안병동 가서 전도하면 다 받아들여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를 위한 해석입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돌아보면 믿음은 신앙생활은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은 헌신을 하더라도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은 한두 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끝까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뿌리 깊이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 문 밖에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으면 어떡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최악을 상정합니다. 왜? 최악을 상정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뿌리 깊이 부정적이에요. 언제나 최악을 생각을 하죠. 그런 인간이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기회와 가능성을 본다는 건 기적입니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건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관점이 달라졌다는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해석을 보면 알아요. 왜? 그게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느냐? 믿는 구석이 생기면 달라져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향한 관점이 달라져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내가 가진 돈보다 작은 일은요 우스워 보여요. 내가 믿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대상을 가지고 믿는 대상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하거든요. 믿을 구석이 생기면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왜 불안한데요?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불안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내가 믿는 대상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한결같은 분이시라면 내 앞에 있는 그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우니까 머리와 이성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요. 사실 이건 역사적인 흐름의 맥락에 있기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로, 너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건데 그건 몸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요, 몸으로 할 때만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대부분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해봐야만 아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생의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배우 윤여정 씨가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60세가 되어도 인생을 몰라요. 나도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나도 67살은 처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비기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초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초보자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남편, 초보 아내, 초보 아빠, 초보 엄마. 아이를 둘째를 낳아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처음 키워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회 9년째는 처음이에요. 뭘 알겠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 삶은 다 몸으로 해봐야 아는 것들이 많아요. 이 시대의 영향으로 이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머리가 판단하고 결정짓고 옳고 그름을 그래서 내가 먼저 판단해 버리는 거죠. 올 한해 저희 교회 표가 보면 복음 몸으로 응답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가 공부하고요, 머리로 이성으로 합리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해서 어느 선까지는 갑니다.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성적이지 않아요. 다 설명해요. 맞아요. 뭐 부활에 대한 것도요, 설명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 했는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설명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부활한 게 맞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근데 나는 믿기 싫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교회 계속 성경 공부했어요. 계속 할 거예요. 이성적인 활동 계속 할 거예요. 아내 기도에도 이번에 자기 정체성 가지고 강의하고 나눌 겁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복잡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의하고 나눌 거예요. 소그룹하고 영적 지도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훈련들이 있잖아요. 뭐 GTS 훈련도 있고요. 캄보디아 선교 가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GTS 훈련도요, 받으세요. 국내 선교 진행되는 거 가보세요. 다 안다고요? 아니요, 우리 다 비기너예요. 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죠. 이런 복음을 고백한 후에 우리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훈련이에요. 왜? 내가 머리로 알아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 몸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된 습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내일부터 마라톤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라톤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결코 못해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건 내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일상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그 행동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살았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라고, 이 방향이구나 라고 신앙이 결정돼요.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데 머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몸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래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맨날 넘어지는 거죠. 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것들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몸으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가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래요. 핑계도 다양해요. 기도를 왜 안 하냐라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뜻은 정해져 있다. 또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기도해서 뭐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질문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그건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거 없이 봉사해요. 섬겨요. 그게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회 좀 해보니까 공통적인 걸 봅니다. 뭐냐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만간 교회 떠나세요.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 열심이 앞서 있어서 그래요. 내 열심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하다 한계를 만나면 다 그만둬버려요. 그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성도님이 오면 그냥 두잖아요. 뭐 한다 그러면 말려요. 말려요. 그냥 이렇게 두는 거죠. 저희가 다른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래요. 그건 목사님 방치라고. 방치 아니에요. 방치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나면, 깊이 받아들이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은혜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우리 삶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 일하신 것 없이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우리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땐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생각이 없이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은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건지 보세요. 그 일에 대한 응답이 우리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닫죠. 내 인생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신 거예요. 1번, 2번 중에 여러분이 1번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1번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몰아가신 거죠. 난 내 인생이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었던 거였구나. 결국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기에서 주는 감격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시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는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이에요. 그 관계를 기초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는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려고 애를 쓰나요? 아니요. 그냥 맺어요. 배나무가 배를 맺으려고 애를 쓰나요? 아니요. 그냥 맺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힘든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직장이 바뀌고 뭐하면 혼란스러운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은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제 정체성이 목사일까요? 여러분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뭐 어쩌라고 도대체. 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제 정체성이 목사인가요? 그럼 뭐예요? 그건 아까 1부 때 들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 정체성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는 지금 일인 거지. 부르심이 있어서 하는 일이지 그게 제 정체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교회 은퇴하고 나면은 그때도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목사를 제 정체성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정체성 삼으면 안 돼요. 그건 다 변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삼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욕하는데 여기서는 칭찬해요. 평가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가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요 우리의 정체성을 삼을 수 없어요. 왜 인생이 힘든 거냐면 변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체성은 누가 규정해 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규정해 준다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규정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줄 아세요? 내 정체성을 규정해 주려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절대성과 보편성과 불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의 조건이에요. 진리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진리가 있어야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확인시켜 줄 거 아니에요. 진리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누군지가 정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박수 쳐주니까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손가락질하니까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다 의미 없어요. 그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확인되려면 변하지 않는 존재를 볼 때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거기엔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다스리는 자이니까 우린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쫓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왜? 난 다스리는 자니까. 다스린다는 건 폭력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케어링한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존귀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옷으로, 내가 타고 다니는 차로, 나의 학벌로 내가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난 존귀한 사람이니까. 가끔 제 아내가 저보고,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내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자병 도졌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전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는 왕자병에 걸리지 않아. 깊은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왕자병은 왕자는요 왕자병에 걸리지 않아요. 맞지 않나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자로 그냥 살아요. 내가 존귀하다는 걸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난 존귀한 자니까. 그렇지 않나요? 세 번째는 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그러기에 나는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성 속에서 내가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뭔가를 기대하거나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하는 자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사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 이걸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과 배경과 이것들은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자, 네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스스로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통해서 듣겠습니다. 저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너는이에요, 너는. 자,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 보지 마세요. 전 많이 봐요. 두 분이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그게 저희 정체성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나를 규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그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간구의 기도죠.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친교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간구의 기도는 너무 이게 수준이 낮은 거 아닙니까? 이제 간구의 기도에서 다른 수준의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는 일평생 간구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친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죠.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사역의 기도입니다. 뭐냐?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뭐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분별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그러면 그 기도가 강력해져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도는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당당히 요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세요. 이루셔야죠. 드러내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보이셔야죠 라고 하는 기도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갖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는 거냐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래요.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셨을 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몇 달 전에 되게 오랜만에 교회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왔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 안에 기대감이 생겨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이 생겨서 예배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요, 당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된다고. 돌아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건 결정됐습니다. 근데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도 시므온과 안나였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길을 놓고 기도하시죠.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120명이 모여서 성령님이 오심을 구합니다.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결국 그 약속은 누굴 통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아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 패턴은 성경에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뜻이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땐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계속 엉킬까? 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무너짐과 깨어짐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풀어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온전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니까. 뜻이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직장과 회사에서도, 왜 거기에서도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알죠.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구해야죠. 저희 교회가 삶의 현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는 건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세요.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풀어내고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올해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 가고 케냐 가고 그리스 터키 움직이잖아요. 왜 움직일까요? 우리가 선교 한번 간다고 그 땅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그곳에 가느냐? 구원받고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 가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갑자기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이것을 향해 씨를 뿌리고 기도했던 많은 이들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러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 원하세요. 보통 이게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여러분, 여러분 통해 가정과 직장과 학교, 교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세요. 경제적으로 관계 어려워 다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지경이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거기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가 꿈꾸는 교회가 세워진 지 9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꿈꾸는 교회가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지금도 이렇게 답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학교가 시작될 때 학교에 대한 설명을 저희 교회 드림빌더 리더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 막 하는데 이제 저 뒤에 있는 고모 집사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답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있던 이제 조모 집사님이, 남편인 조모 집사님이 손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목사님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저희 남편이 학교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갑자기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은 하나도 모르잖아. 하나도 모르는데 학교하겠다고 지금 하잖아.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꿈꾸는 교회가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신 것 배워가고 알아가고 훈련하면서 한 걸음씩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보여주신 거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가려고 해요. 앞으로요,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갈 겁니다. 아마 제 생각과도 다르게 갈 겁니다. 돌아보면 지난 9년간 꿈꾸는 교회는 제 생각과 다르게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그렸던 것과는 다르게 왔어요. 어쩌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갈지도 모르죠. 그러기에 우리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도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순간순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꿈꾸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없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기에 하늘을 열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앉아주십시오.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계속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내가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소망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규정 지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또 자녀들의 삶입니까? 직장입니까? 또한 교회입니까? 이 땅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들어드시고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만이 그곳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곳에 임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직장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이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들이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땅을 축복하며 그 자리를 축복하며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의 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되어져간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뜻을 가만 나가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받으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 중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 아버지의 선하심들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가정들을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들 가운데 회복케 하신 아버지의 마음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직장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 아버지의 계획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무너져 있는 것들마다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들을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아버지의 생각을 보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손 내려놓으시고 우리 같이 한 가지만 더 기도하죠.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교회 위해서 좀 기도하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들로 인해 너무 많이 가려져 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지난 9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또 같이 드리시고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 알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땐 하나님 이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매여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세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9년의 시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걸음걸음 아버지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쩔 수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그 걸음들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 걸음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자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 하나로 기뻐하며 복음 하나로 자랑하며 복음 하나에 만족하며 복음 앞에 메인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끌어가실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들 여기 끊임없이 복음을 나누며 복음 앞에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앞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 앞에 함께 믿음의 응답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축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과 열망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를 지난 9년간 지키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고백에 붙들려 복음의 고백만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누리며 붙들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년을 지키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